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이 성탄절을 행사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성탄절에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연말연시도 정말 주님의 길을 고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연말연시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말연시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말연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의 길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고집하며 자기 길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아가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연말연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한 채 연말연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연말연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이 아니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득도한 것 마냥 많이 아는 것 마냥 말을 하지만 공부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실로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연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경험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30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선 30장 1절은 이 잠언, 특별히 이 30장을 누가 썼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썼지만 30장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아굴이 솔로몬을 가리킨다, 혹은 히스기야 왕 때 인물이다, 혹은 지혜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굴은 솔로몬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인물이라고 보이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30장을 썼는데 그가 누구에게 썼냐 하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썼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디엘과 우갈도 누구인가가 이게 분분합니다. 제자인지 아들들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제자든 아들이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이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해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 잠언을 기록해서 메시지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아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 보시면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다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여러분, 앞서 많이 배운 학자들,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공부한 학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실로 겸손한 고백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굴이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가소롭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진짜 짐승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에 비하면 또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의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다 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엊그제 보냈지만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날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오늘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루살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오늘 은혜 받고 죽고 내일 태어나서 내일 은혜 받고 죽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하루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보시면요, 욥기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왜 이 욥기랑 비슷하냐면 욥기 막바지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내가 돌을 놓을 때 너 뭐했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 떨질 때 욥이 어안이 벙벙하죠. 왜냐하면 저건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굴이라는 인물도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진 것 같아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보입니다. 사람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천하에 누구를 갖다 내도 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습니까? 예수님과 닮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까이 가면 그분도 흠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존경받는다는 목사님들도 가까이 가면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잘 맺어가야 우리가 시험들이 없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 사람 보지 마라.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목회자 의지하지 마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지 말라. 네 임의로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서 던지지도 말고 네 임의로 이 말씀을 뺏어 던지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듣고 순전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 목회자쯤 되면 좀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다가 자칫 말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늘 얘기하지만 가공된 텍스트입니다. 가공되었다는 것은 목회자의 관점이나 그 설교자의 관점이 들어간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원 텍스트를 자꾸 읽는 훈련을 해야지 이게 그릇된 메시지인지 잘못된 메시지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통독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교회는 통독을 열심히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 다 통독하셔야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자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자족이죠. 자족. 이 자족이 저는 신앙의 경지 중에 가장 깊은 경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대학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종교설학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의 문장이 여전히 기억에 또렷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한 번 더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인간의 욕망은 꺾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늙은 사람의 욕망을
노욕 앞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 많은데 사실 노욕 부린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혈기가 많아서 욕망이 많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은 유한한데 욕망은 무한하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저건 진짜 진리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족 평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도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지 내일도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게 자족이라는 것도 현재지정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 그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해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걸요. 대부분은 무언가를 해달라고, 여기 15절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거 해 주옵소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주옵소서, 저거 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갔는지 자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거를 다 들어주면 오히려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망한다는 것이죠. 자녀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자녀가 잘못된 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들어주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들어줬다가 오히려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욕망으로 가다가 내가 진짜 욕망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저는 이 10절에서 12절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예가 있었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을, 그러니까 같은 종이거든요. 근데 네가 같은 종인데 네 하나 살겠다고 상전에게 남의 허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제가 교회 목회자 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함부로 목회자를 비방하는 건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 같은 동료 부목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도 말할 거 없을 겁니다. 내 하나 살자고 동료 비방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 베이직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 수행비서를 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빠릿빠릿하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수행비서를 삼은 것 같아요. 수행비서 할 때 정말 제가 시험 들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행비서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교육자실 영적 상태나 어떤 A 목사, B 목사, C 전도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뿌락지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진짜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묻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얘기 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들으면 파악이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 한들 그는 저의 렌즈로, 저의 생각으로 그분에게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렌즈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의 렌즈로만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실제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 많죠. 뒤에서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안 그러냐고요. 나도 엉뚱한 짓 할 때 있고 나도 엉뚱한 행동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다르게 말하면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비방할 모습이 없느냐? 너는 비난할 모습이 없느냐? 그 저주가 나중에 너에게 돌아온다.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절대 비방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남의 허물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좋은 점만 저는 보고 살겠습니다. 예, 안 좋은 거는 절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옴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 우월의식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어떻게 이 비유를 이렇게 예쁘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예전에 우리 소개팅 할 때 웬만한 사람 만족하지 못하면 너 눈이 하늘에 달려있구나. 우리 보통 우리 말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우월의식이죠. 저는 간혹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하죠. 영적인 교만의식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자기도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고 착각하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사실 다 똑같은 교회거든요. 주님이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인데 마치 그 교회 다니면 마치 하나 브랜드를 내가 장착한 것처럼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죠. 그걸 들더라도 뽐내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하나 밖에 나갈 때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는 정도로 다녀야 되지. 마치 그걸 들고 다니면 내가 명품이나 된 것 마냥 얼마나 천박하게 짝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던데 여자들은 이런 말 싫어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시장에 보세 상품 하나 걸쳐놔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이 깨끗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을 잘 내주는 사람 보면 거적더지 하나 걸쳐놔도 그 사람 빛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쳐도 나도 은혜 받는 통로가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도 쏟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쏟아내는 사람들은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쏟아낼 수 없다고 자기도 따로 듣는 설교자가 있대요. 와,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겸손하시구나. 저 정도의 설교자가 되면 사실 웬만한 설교자 설교를 들으면 이게 설교라고 설교했나? 이런 생각 들 법한데 그런 생각 안 가지시고 자기도 은혜 받기 위해 듣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하며 오늘도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언 아버지 하나님 대단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미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 하루살이 주님께 오늘 하루 은혜 받고 내일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오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